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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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십 개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그 나라의 이름을 떠올리면은 좀 화가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어떻게 그렇게 딱 나오네요. 그냥 대답을 잘못하면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죠? 참 일본은 우리나라의 원수 같은 나라죠, 그렇죠? 참 많은 피해도 줬지만요, 이 문화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일본이 먼저 이제 그 쇄국 정책을 풀었기 때문에 먼저 서양 문물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영어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잘못된 영어, 뭐 예를 들어서 빠꾸, 원래 뭐죠 이게? 영어의 백을 어떻게 빠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빠이, 뭐 오라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잘못 영어를 쓰도록, 뭐 니아까,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뭐 흔하게는 우리가 보통 핸들이라고 하죠. 또 미국의 일본에서 들어온 영어입니다.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고, 핸들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죠.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에서 하여간 영어도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영어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발음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비슷하게 맥도날드 하는데 뭐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맥로나르도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드립을 해서 많이 먹는데 핸드 드립이라고 하죠. 핸드 드립도 이것이 일본에서 온 영어죠. 그래서 미국 가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푸어 오버라고 합니다. 푸어 오버. 핸드 드립이란 말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준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일본의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자 하고서 책을 읽고 또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고, 일본이 이런 나라구나,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맺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는 힘이 생기면 언제나 쳐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세기에 사실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빨리 개항을 했죠. 서양 문물을 포르투갈이 먼저 들어왔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니 뭐 여러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총을 만드는 기술을 그들이 알게 됐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그들이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또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였었죠. 왜냐하면 중요한 일본 사람에게는 영웅이라고 쳐지는,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나쁜 X라고 불려지는 그런 세 영웅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국적으로 통일도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오랫동안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백제를 바라보면, 지금으로 생각한다면은 저 3세계에 있는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은 이야,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느꼈던 데가 이 백제 신라였었죠. 특별히 백제의 문물을 많이 받아갔고요. 그래서 아주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를 비롯해서 그 바로 뒤에 사람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의 초석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일본의 통일을 전국 춘추전국 시대 때 같이 있었던 것을 하나로 묶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뒤를 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래서 유명한 막부 시대를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총을 가지니까 그 총 가지고서 힘이 생기니까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렇죠? 그때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니죠. 물러갔다가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그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사람에게 영웅인데 우리에게는 아주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인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이죠, 조선에 와가지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는 것, 몇 명 죽였습니다, 이러면은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였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죽여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잘라가고 코를 베어가고, 그래서 귀무덤, 코무덤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들이 힘이 길러졌을 때 그들은 쳐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로 이제는 다시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죠. 한 250년 이상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나라가 쪼그라들게 됐죠. 닫은 다음에. 그래서 다시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 가지고서 개항을 요구하는데, 그때 개항을 하면서 다시 그들 시대의 유명한 메이지 유신 시대가 됩니다. 다시 서양 문물을 1800년도 중반에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다시 힘이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긴 건 어떻게 했죠? 또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참 어려운,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힘들게 많이 했죠. 그렇죠? 뭐 위안부 이야기니 뭐 이런 것들을 뿐만이 아니라 많이 마루타가 되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왜 죽었는가? 사인이 보통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 마루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국 사람 또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생체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요, 참 잔인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쭉 보니까요, 힘이 없을 땐 괜찮은데 힘만 생기면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나라였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힘이 생기면 언제나 쳐들어가는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가? 소위 말해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죠. 대동아 전쟁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야, 우리가 왜 유럽에 시달리느냐? 왜 유럽의 아시아가 식민지가 되면 안 된다.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주 명분은 좋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위안부 문제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요, 아주 그렇게 무자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합리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대동아 전쟁은 아시아를 위한 거야. 아시아를 살리는 거야. 야, 이 합리화를 잘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들은 절대로 이 뭡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유럽의 어떤 나라를 배우려고 했냐면은 독일을 많이 배우려고 했고, 독일 체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하고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독일은 그들이 전쟁에서 진 다음에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고,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왜요?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 합리화가 너무 많은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언제나 쳐들어갔고,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했고, 세 번째는요, 보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보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것. 그렇죠? 일본 사람 처음 만나면요, 제가 일본의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까? 하이 하이 그러고요, 이 호텔에 가잖아요. 뭐 그렇게 좋은 호텔도 아니에요. 그냥 싼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나오잖아요, 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막 마치 뭐 전쟁에 나가는 아이들을 배웅하듯이 막 이러면서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요. 야,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제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제가 일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일본에 갔는데요, 그렇게 친절하더래요. 야, 일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계속해서 자기 집에 꼭 놀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자꾸 집에 꼭 놀러 오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서 가기는 싫었지만은 갔대요.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배를 누르고 밖에서 나와가지고 딱 문을 열고 주인이 딱 나오는데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놀래더래요. 왜 왔냐요? 자기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왔냐요?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진짜 오냐고. 근데 제가요, 이 이야기를 어떤 한 분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몇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하고 속에 있는 마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는 겉은 그렇게 친절한데 앞서 제일 먼저 힘이 생기면 언제는 쳐들어간다고,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이 천하 통일을,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힘이 생기니까, 조총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되게 침략하는 사람인데, 겉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늘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무라이 정신. 그래서 칼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건축 문화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뭐라 그랬죠? 다듬이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듬이 때문에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저분한 게 다듬이 방입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신발 신고 가는 게 훨씬 더 깨끗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기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와는요, 굉장히 곡선입니다. 완만하고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움,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근데 일본을 가보신 분들, 일본 기와가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입니다. 그냥 딱 직선이에요. 각이 딱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속마음이더라고요. 그들 속에는 각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작년에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곡선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렇죠?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곡선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와는 곡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의 기와는 직선이에요. 그들은 속에 칼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번째예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힘들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혹은 배반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만나서 그냥 아는 사람은요, 내 속에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겉하고 속을 다르게 압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겉도 속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예요. 그렇죠? 진짜 친구는요, 겉하고 그 다음에 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을 때 거기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을 내가 보여드리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겉과 속이 다르게 기도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이제 뒤에 드리겠지만요, 내가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근데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 담긴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정직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직한 기도를 드리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 나면 눈물을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그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상처받았으니 있는 상처 그대로 가져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며 나오라는, 정직하게. 제가 이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다음번에와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기도, 다음에 더 회개에 관한 이거를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또 아프면 아프다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다고, 눈물 나면 눈물을 한다고, 분노가 되면 분노된다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8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에는 계속 정직하게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편 31편을 볼까요?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그 기도시거든요. 대부분이 그 기도시가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뭔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도덕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혹은 종교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보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다시 볼까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겉에서 볼 때 너무 멋진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지 않으셔요. 계속 볼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13절 세리는 어떻게 하는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신 말과 누구예요? 그 세리, 그 사람이 의롭다 하셨고 집으로 내려갔나요?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세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힘들어요. 나 부족해요. 나 이렇게 연약하네요. 자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직한 기도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는요, 얼마나 화려한 종교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왜요? 속에 무덤이니까 썩었고 냄새 나는데 하얀 반죽으로, 회 반죽으로 칠해가지고서 그냥 멋있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했어요. 저 사람은 간음했어요. 저 사람은 토색했어요. 저 사람은 불의를 했어요. 근데 난 안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치장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냄새와 그리고 썩은 것들, 냄새라는 것들을 다 감추려고요. 아니에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진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다. 여러분, 제가 진짜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단순한 기도예요. 미사 요구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예요. 막연한 기도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랑 안 하겠다는, 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진짜 기도는 정직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정직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하나님, 나 맹인이에요. 나 이렇게 소외받았어요. 나 이렇게 불쌍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에 있는 그것을,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 거기서 주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었던, 그 정직하지 않은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주님의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위로가 뭔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8도가 있는데 8도를 방학 때마다 한 도씩을 제가 열심히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깊은 곳까지. 제가 충청북도를 갈 때 강원도 쪽에 있었던 충청북도 지역을 제가 여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화전민에 사는 모습도 보았고, 그때는 화전민이 많이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니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서 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여행을 다니면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가요 외길이에요. 외길이라는 거는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서 차가 오면은요, 버스가 오면은요, 이걸 서로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차가 양보를 해야 돼요. 뒤로 가서 조금 여유 있는 데서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요
1차선인데 이런 길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여러분 1차선인데 몇십 메타 낭떠러지기.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핸들을 틀면 뭐 2차선도 아니고 가드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앞에 옆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20대니까요 50대 정도 된 분인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걸 붙잡고서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지 아세요? 눈 감고서 남야답을 관세음보살, 남야답을 관세음보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주문을 합니다. 주문. 내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거 원하면 그것만 원한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을 외웁니다. 여러분 남녀호랑객교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주문을 외웁니다. 기계적으로. 그렇죠? 근데요 우리의 진짜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것까지 같이 그것을 나누시면서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나 이런 같이 소그룹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는 경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나라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주문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주문을 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죠. 그렇죠?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구에게 내가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진짜요 친구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면 내가 누구랑 죽였어요. 딴 사람한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진짜 친구라면 그 친구에게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떡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정직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죠? 저는 이것이 늘 제 가슴속에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 야, 너 나병 났어. 손 안 대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볼까요? 나병 환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충격도 보통 큰 충격이 아니었어요. 왜요? 아무도 자기 근처에 오지 않았거든요. 자기만 보면 도망갔거든요. 아무도 자기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어요. 자기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저 멀리서 나를 알아보면요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 상처, 아픔이 무엇일까요?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같이 해주지 않는 그 고독함. 어쩌면은 내 몸에 있는 상처보다, 겉에 있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를 만져주셨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동안 아니면 30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아픔을 그냥 꽉 만져주시고 자기의 상처나 마음을 씻어주신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런 분이 계시다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분이 계시다니,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이런 분이 계시다니. 아마 성경에는요 그냥 나왔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감격이었고 눈물 나왔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겉에 있는 상처, 나병까지도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내가 정직하게 나갈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만져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내 앞에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정직한 기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눈물 나면 눈물 난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미움이 생겨서 어쩔 줄 모르면 미움이 생긴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그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기도,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그것은 정직한 기도예요. 김승규 성도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내 맘을 만지시고 나를 깨끗하게 고치소서. 가장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내 맘을 만지시고 나를 깨끗하게 고치소서. 가장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간증을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했어요. 이분의 고백이 처음에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너무 이중적이었던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참 대단하다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범이 됐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열심히 했대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지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조금 가소롭게 생각했대요. 예수도 안 믿고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자꾸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할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속에 뭐가 차냐면 분노가 차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대요. 근데 열심히 하면 또 그러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대요. 또 그렇게 계속 점점 더 이것이 강도가 세져. 근데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본 적이 없었대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항상 남이 보였지 자기가 보이질 않았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안에 있는 미움,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아,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거울인데 내가 봐야 되는데 남이 보여요. 창문이 돼가지고. 거울이라는 걸 알지만은,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자기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한 적은 없어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날 자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진짜 알게 됐고, 자기가 왜 피곤했는지, 왜 분노했는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왜 저는 열심히 안 하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 방법은 이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자꾸 교회 일을 열심히 할수록 분노가 쌓였던 자기,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게 되는 마음. 아, 신앙이 이거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쁨, 감격,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손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가 아니고, 진짜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일본 사람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선교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래서 그렇다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이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다른 이유들은 있겠지만 이것이 중심 이유더라고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나가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은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신사에 가고 절에 가가지고 기계적인 기도는 할지 몰라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구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만난 흔적과 간적인데 나는 왜 없는가? 정직한 기도가 내게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우리가 찬양, 그런 찬양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 모습대로 내가 포장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내 상처, 내 냄새나는 것, 내 아픈 것, 내 고통, 내 눈물, 내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답답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만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이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멋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기도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